오늘 새벽에 잠시 저희 작은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술만 드시면 늘 형님인 우리 아버지한테 어린 양 부르고 대들고 그런 분인데 또 금방 또 풀어져 가지고 와가지고 형님, 형수님 늘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이제 명절 앞이면 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팍 깎아줘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도 이 땅을 떠났고 작은 어머니도 떠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도 이 땅에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저는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인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고향은 가족이 있는 곳이 고향이에요. 특별히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인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 집은 폐가거든요. 아무도 안 산단 말이죠. 거의 창고처럼 그렇단 말이죠. 가면 시골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그런 집처럼 어느 때는 잠시 1분 있다가 그냥 오고 그러거든요. 명절 기간에 아직까지 내가 볼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사육하지 말자. 우리 아이들은 좋은 음식 먹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도 자라야 된다. 그리고 좋은 옷도 입어야 된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래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다스릴 수가 없다. 우리가 양육하는 이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그러면서 영혼적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지 결국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소금 같은 빛 같은 세상의 서밋으로 237 나라에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냐. 사육하지 맙시다. 또 우리 자신도 사육에 길들여지지 맙시다. 일어나서 화장하고 먹고 그리고는 꾸미고 나가서 일하고 와서는 피곤하니까 다시 휴식하고, 이건 거의 대부분 육신적인 거단 말이죠. 육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는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승리가 되어지죠. 오늘 말씀 제목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기 위해서 결박해야 될 우리 자신이 정확하게 말하니까 나를 보고 그리고는 부족한 힘을 공급받아야지만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거울 보고 나오셨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 거울을 꽤 좀 봤습니다. 드라이도 하고 그 다음에 비비도 좀 바르고 입밤도 바르고 넥타이도 이렇게 잘 맺었는지 보고 이렇게 섰단 말이죠. 이거는 육신적인 나를 보는 시간이고 나를 찾는 시간이죠. 그런데 예배는 영적인 나를 보고 영적인 나를 꾸미고 영적인 나를 찾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를 찾고 나를 세우고
그리고 강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분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고요, 그 잡아온 걸 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다시 매매하고, 그러면서 60만 많이 하니까 부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때 그 가운데서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 안에 완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먹고 마시고 입고 잠시 있다가 가야 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럴 존재가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혜사 곧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 이 땅 살면서 속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요. 오늘 기도한 우리 정옥희 집사님 기도 좀 길죠? 기도하는데 내가 보니까 약간 2분 아니면 막 30초, 또 조총에다가 떡 찍어 먹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3-4분 계시더라고. 정옥희 집사님 대표기도 하라니까요, 손을 찌르고요, 못한다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온다고 기도시키면 그랬거든요. 진짜. 근데 뭐 하냐니까요, 나는 처음에 저분 바보 아닌가 그랬거든. 저렇게 똑똑해가지고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를 저보다 더 많이 알고요. 그래가지고 기도 1시간 하라 그러면 1시간 할 뿐이라 지금 보니까.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만한 거라. 저도 보니까요, 제가 어제 밥을 먹으면서 영어 어순, 이걸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영어 어순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공부를 이렇게 좀 했거든요.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때는 이게 몰랐을까? 왜 중학교 때는 이게 몰랐을까? 진짜 쏙쏙 들어오는 거. 아, 주어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때는 동사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그러니 뭔 공부가 되겠냐고요. 내가 이렇게 우연히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든 것이 없으면 아무리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자기 나름대로는 공부를 하는데요, 늘 시험 끝나고 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최선을 다했다고요. 나 열심히 했다고요. 누가 열심히 안 했다 그럽니까? 그런데 뭐 하냐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 지식이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좀 똑똑합니까? 아직도 혼미합니까? 제가 우리 허다견 성도님 보면 늘 웃음밖에 안 나오거든요. 목사님 편지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편지 온 걸 제가 다 읽어보니까요, 어머니 불찰주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옵니다. 그러면서요, 글자도 얼마나 잘 적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허다김 성도님이 들으면 좋아할 말 있죠. 제가 요즘 은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엄마가 아는 성경 구절만 또 찾아가지고 적어요. 이래가지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딱 이렇게 하니까 그거 쫙 이렇게 읽은데요. 그러더라. 막판에 아주 결정적으로 크게도 안 적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약값 좀 보내주세요. 야, 내가 이리 보면서요. 요 놈은 지혜가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 서로는 세상의 막 분위기를 싹 적고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엄마가 힘든 것도 적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제일 기분 좋을지 엄마 지갑을 열 수 있는 뛰어난 놈이에요. 내가 결론 딱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편지를 쭉 읽어보니까 결론은 돈 빨리 보내라는 말입니다. 제가 막 은혜 생활 되고 어머니가 막 너무 보고 싶어서 어머니의 수고함도 있겠지만 결론은 지금 빨리 약값을 보내라. 왜 어머니 안 보내나? 결론은 그러니까요. 이제 주의하잖아요. 주의해야 돼. 근데 우린 지금까지요 늘 이렇다니까. 저는 절대로 우리 집 아이들한테 안 속습니다. 아마 우리 세연이가 아마 저한테 좋은 말을 해줍니다. 아빠는 전도자고 뭐 합니다. 근데 막판에는요 자기네들 방에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조금 이리 이야기합니다. 우영이 저한테 와가지고 품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축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래 놓고 많이 하니까요 딱 반문 잠그고요. 열심히 합니다. 싹 손 닦고 땀 닦고 이렇게 쫙 이러죠. 요즘에는 이제 좀 크니까 이걸 많이 하니까 간절히 아픈가 이렇게 땀 딱 닦고 감질도 이렇게 쫙 만지고 다 알거든요. 그래 반문 탁 열면 안 한 척 툭 해놓고 말은 안 합니다. 또 그럴 나이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요 저희들이 조금 주님한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니까 보이잖아요. 사기꾼이구나. 뒤에는 엄청난 칼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그만 가야 되겠구나. 너무 멀리 왔구나. 스탑해야 되겠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유턴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비밀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다른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종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철학, 사상을 가지고 구하지 않았냐?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다른 이름으로는 했을런지 모르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든 종교는 기도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요 나를 비우기 위한 것이지 그 종교의 창시자한테 무엇을 얻기 위한 건 아닙니다. 특별히 불교 비우는 거잖아요. 욕심도 비우고 그리고 업보도 비우고 다 비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이 종교에 더욱더 벌떼들처럼 모이기 위해서 많이 하니까 기복주의적 기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진짜는 뭐죠? 뭡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죠.
신분을 딱 얻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하냐니까 건세 딱 나옵니다. 제가 세미나 때문에 차를 먹고 경부선 쫙 가는데요. 속도를 쫙 빼면서 차가 막 추월추월 해가지고 진짜 막 지렁이처럼 이렇게 가. 근데 하얀 차가요. 갑자기 뭐하냐니까요. 소리를 내면서 따라가는 거. 보니 승용차인데 갑자기 보니까 뭐하냐. 앞에 이제 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암행어사 순찰자예요. 이래가지고는요. 마이크까지 있네요. 나중에는 몇 번 서. 이래가지고는요. 딱 세워놔. 근데 갈 때는 몰랐다니까요. 근데 뭐 하냐니까 딱 잡으려고 하니까 스위치 누르니까요. 경찰 불이 팍 나오는 거. 여러분, 저희들은 영적인 암행어사다니까요. 썩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완전히 망가져 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가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살리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요. 의사 누가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고요.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졌으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고 결박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이가. 당연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진짜 근본 이유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그 신분에 대한 기뻐하고 감사해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냐.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우리에게요. 어느 친구가 그래요. 우리 형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는데요. 그래, 참 똑똑한 친구구나. 내가 그 친구를 딱 만나면 눈에 안 보이는 것만 싹 이야기를 하려고. 왜냐하니까 자기는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믿는데 말이 눈에 보이냐? 말 있지 않냐? 엄마의 사랑 눈에 보이냐? 엄마의 사랑 있지 않냐? 엄마의 사랑이 어떻게 부모의 사랑이 보이냐? 표현을 하니까 보이는 것이지 부모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냐? 전자파 눈에 보이나? 전파가 눈에 보여?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 보이지 않지 않냐? 그런데도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면역이 떨어지고 막 죽어나가고 전 세계가 지금 혼란 속에 있지 않냐? 너는 지금 바이러스도 안 믿을 끼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요, 에이, 그거는 성경에서 하는 말이지.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천군 천사를 앞에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전후를 두루사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바이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영적인 큰 항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전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그냥 시민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작년에도 저희들이 늘 가는 우리 교회에 선교 단기 선교, 추석 단기 선교를 못 갔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쭉 간 나라가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다음에 태국 이런 나라들을 저희들이 팀들이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제가 우리 산업인들한테 그랬어요.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빛의 경제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아무리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필리핀에 대한 하나님은 선교의 경제를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일본에 대한 하나님이 중요한 경제를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베트남에 대한, 태국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경제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그거 누리라.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따라옵니다. 거기에 숨은 경제도 따라옵니다. 거기에 미래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차세대 지도자들 렘넌트 서밋들에게 237 나라를 보고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준비해라. 저는 상예비 나이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미국이 있는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 오로지 관심은 뭐 딱지 좀 많이 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오뎅 좀 많이 먹고 참 CCTV가 있었으면 저희들은 이미 교도소 가도 몇 번 갔을 것 같아요. 설날 때 세배해가지고 돈을 딱 모으면 우리 친구 7명이 우리 학교 앞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저희들 큰 철길에서 놀다가 모닥불 피워놓고 장난치다가 11시 정도 되어지면서 갑니다. 7명이. 가면 이미 불 꺼졌잖아요. 막 밖에 있는 유리문을 막 때립니다. 막 불난 것처럼 한참을 때립니다. 그러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초롱불 비슷한 걸 켜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요 힘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나오면요 진짜 막 암흑인 것 같아. 불 한 개 켜놓고 나와요. 그러면요 1,000원 딱 주고 난 다음에는요 막 삽니다. 3-4명이 키 큰 놈들이 앞에 가가지고 막 삼수 막 이런 애들이 앞에 서가지고는요 그래 놓고 도둑질 제일 잘하는 설이 제일 잘하는 그 일식이 그놈 새끼는요 잠바 이따만한 거 입고 갑니다.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초코파이 막 초콜릿 가나 초콜릿 이런 걸 얼마나 담는지 모릅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막판에 또 여유있게 막 사과까지 또 2개 주머니 이쪽에 넣어가지고 나오네. 이래놓고 앞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잔돈 남겨주세요. 왜냐니까 껌 1개 사고. 못됐죠. 워낙 저희들 때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게 젠 줄도 몰랐어요. 진짜. 그게 젠데 젠 줄도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 선배들도 다 해가지고 와. 그 슈퍼마켓 곳곳에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철길 다리 밑에서요 누가 많이 가져왔는가 4개 해가지고 많이 가져온 놈 거기에서 상 줘요. 초콜릿 1개. 나머지는 공동으로 나눠 먹고.
이런 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병든 시대에 이들을 살려야 된다. 중학교 때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왜 영어 공부해야 되는지, 왜 영어 숙제를 해야 되는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대뿌리로 손 안 맞기 위해서 영어 공부했습니다.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한지 몰랐다니까요.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원리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결박된 집에 가서 세간을 가지고 나오지 않겠냐. 이거는 그 강한 자를 묶어놓고 그 집에 가서 도둑질 해가지고 뭘 가져 나와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했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닭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막 낳은 그 달걀을 가지고 올 때요, 달걀 낳은 암탉이 얼마나 들어가면 기분 나빠하는 줄 압니까? 고고고고고고 합니다. 해가지고 심지어는요 가가지고 계란 가지고 오려고 하면 어린 아이가 들어가면 손도 쫓고 그런다니까요. 왜? 내 새끼를 네가 왜 가져가는데? 여러분 힘이 없으면 닭장에 가서요 계란도 잘 못 가져온다니까요. 자, 캄보디아에서 석청이라고 하는 꿀이 있습니다. 1년에 거의 한 10일만 딸 수 있는 그런 꿀들입니다. 근데 이 꿀을 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요 목숨을 걸고 마죠 거길 갑니다. 우리 양봉하는 사진 한번 볼랍니까? 여러분 이 벌들이요 계속 들어나가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죠 그 꽃에 가가지고 마죠 이 꿀을 따온단 말이죠. 이런데 이 꿀을 따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면요 다 벌을 제대로 알고요 벌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딱 해가지고 가잖아요. 심지어는 이제는 자연산 꿀을 깔 때는 마죠 이 집 같은 걸 가지고 가서요 연기를 갖다 막 피우잖아요. 이래가지고 연기를 피워야지만 이 벌들이 연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따는 것이 뭐냐니까 꿀입니다. 꿀. 그렇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결박되고 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다 할 수 있지 않냐. 강한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가장 주체가 누구냐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속이는 자칭 사단. 고린도서 4장 4절에는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대요. 이 존재가 지금도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강체가 내게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어요. 이 존재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뭐냐? 염려할 때마다 결국에는 세상을 살면서 의식주, 돈 때문에 사단에게 딱 잡혀뿐다니까. 이래가지고는 뭐냐니까요 노예로 완전히 뭐냐니까요 포로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야죠.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다녀야죠. 우리 자녀들이 연봉도 많아야 되죠. 그건 기본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것만 향하여 가면서 진짜 인생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내가 살면서 나를 통하여서 도움받을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성공, 오로지 돈,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 주께 맡겨라. 왜? 염려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뭐냐니까 쌓여진다니까. 쌓여지는데 그 염려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그 염려가 계속 들어와서 결국에는 뭐냐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들어와 버려요. 이래가지고는요, 그 염려 배후에, 염려 밑에 있는 뿌리는 믿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는 그 깊숙한 곳에는 뭐냐니까 불신앙이단 말이죠. 그걸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계속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풀지? 어떻게 이것을 끊지? 어떻게 결국엔 그러다가 깊은 곳에 흑암이 가지고 논다니까요. 그것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먹잇감 안 된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요, 먹잇감이 돼가지고는요, 굶주린 이 우는 사자 같은 존재들에게요,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믿기로 만하니까 들어간다니까. 근데 이 존재가 얼마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존재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육,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한 이 존재가요, 그대로 찾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는 사자의 밥이 되어지도록 끌고 갑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다음에 선교 갈 기회가 되죠. 꼭 한번 가보려고. 그 태국 치앙마이에 보니까 가장 유명한 절이 있더라고. 계단이 300개가 넘는데 거기에 시작이 뭐냐니까 딱 용골이에요. 끊어지지 않고 그 계단 양쪽으로 많이 하니까 전부 다 많이 하니까 용이라. 막판에 딱 하면 용머리가 탁 나와요. 우리 그 베트남의 다낭에 가면 용 다리 걸어보셨잖아요. 잡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밤에 있잖아요, 용이 거기에서 불을 팍 뿜어냅니다. 어떻게 전 세계는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주먹색에 있는 조직 친구들이 여러분 깨구리 그려가지고 등에다 딱 깨구리 그린 오빠야들 봤습니까? 깍두기 오빠야들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빠가 주먹하고 머리 딱 깎은 오빠가 요 등에다가 장미 그려가지고 다니신 분 봤습니까? 뭐 그리든가요? 자기 아버지 사진? 닮아 그린 오빠야 봤습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은 남탕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요즘에는 문신 그린 사람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데 요즘 많이 들어와요. 해모한 문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딱 그리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용 그림 그립니다. 거기다가 또 사자 비스무리한 거 그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요즘에는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사진 보여줬죠. 요즘에 막 명품은 아닌데 우리나라만 명품이다 합니다. 굿자 이런 거. 예. 거기에 보셨죠? 뭐 나옵니까 이제? 지갑에 빨간색 뱀 딱 나오잖아요. 신발에도 뭐 나오죠? 뱀 나옵니다. 옷에도 뭐 하죠? 해골 나옵니다. 이제는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섬기고 거기에 우리가 번 돈에 헌금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게 3단체입니다. 전 세계를 장악해서 무정부 시대에 하나로 통합해서 모든 언어 그리고 모든 돈, 모든 정보 하나로 딱 통합해서 많이 하니까 세상을 깨는 이 존재. 근데 우리는요,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의미도 모르고. 알고 보면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승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성경만 정확하게 알립니다. 이 존재가 처음부터 깨었습니다. 이 존재가 온 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고백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지 않냐? 그러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냐? 근데 제가요, 저희 집 굿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저희 집이 우리가 제일 큰 집이 돼가지고 굿하면 저희 집에서 했다니까요. 이러면요, 조금 굿합니다. 그러면 저희 안씨 남자들 술 적게 먹습니다. 술 귀신이 그렇게 좀 떠나갑니다. 좀 지나면요 더 세게 옵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요 술병 걸려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죠. 또 우리 아버지 술 드시면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죠. 막 싸움하죠. 이래가지고는요 대구술 치릅니다. 1박 2일 6개월 정도 잠잠합니다. 진짜 평안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작대기 들고 싸웠던 우리 작은 아버지가요 싸움하면 그때는 칼 들고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주술식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 안 해봤습니까? 우리 어머니 믿기 전에 저 신혼집에 아유 너는 교회를 가도 아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하루 전날 온다는 거. 그 추워 죽겠는데 불도 안 내놨는데 이래가지고 와가지고는요 그 오래된 집에 쓰던 식칼 아니 있습니까? 그걸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내 몰래요 싸가지고 거기다가 팥 있잖아요 팥 그 또 고춧가루 이래가지고 와가지고는요 이사갈 집에다가 미리 가가지고 그 칼 갖다 놓고 그 칼이 뭐 지 혼자 움직입니까? 칼 있다고 그 강한 자가 나갑니까? 그 강한 자가 고춧가루 냄새 맡고 그럼 치료탄 갖다 놔버리지. 그런데 많이 하니까 그거 갖다 놓으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안 나가요. 저 보니까 안 나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불 다 꺼보라니까 칼 갖다 놔보라니까 어둠이 나가는지 불 다 꺼가지고 캄캄히 있어보라. 고춧가루 아무리 뿌리고 소금 아무리 뿌려도요 어둠 나갑니까? 어둠 나가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나갑니다. 자리에 앉아 있잖아 안현숙 집사님 불신자 때 아파트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요 입구에 A4 용지 있잖아요. 비상등도 아니고 그
우리 교회 저것처럼요. 허연 종이를 많이 하니까 아파트 여기 출입구 문에다가 위에다 딱 달아놨어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저 뭐예요? 그랬더만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더라니까. 저 뭔데? 했더만 아 그런 게 있다라는. 뭔데요? 했더만 뭘 그려놓으면 아파트가 빨리 나간다네요. 그려놨는데 깨미를 그렸는데 뚝개비처럼 그렸어요. 그림도 못 그리면서 집이 빨리 안 나간 건 내보니까 깨미를 뚝개비처럼 그림도 못 그리면서 그걸 여러분 여러분 콧뚜레 같은 거 있잖아요. 소 그걸 또 걸어놓은 데도 있어요. 거기다가 또 제가 또 가고 나면요 많이 하니까 소금 또 이렇게 딱 해놓거든요. 근데 그 들어가니까 소금이 있더라 하니까 그 입구에 아파트 입구에 이건 뭔데요? 했더만 말 안 해. 뭔데? 했더만 우리 알잖아요. 내가 그래서 야, 이 집은 뭐 돈이 없냐? 소금을 한 포대 갖다 놔뿌리라. 그럼 저주 재앙 나가지. 뭘 그걸 살짝 뿌리고 다 비슷하게 이래가지고 소금 포대를 갖다가 여기 3포대, 양쪽에 3포대, 아니면 포대를 그냥 싸가지고 한 10개 그 돈 얼마 한다고. 그럼 10포대 딱 쏴뿌리면 저주 재앙 사고 다 떠나지. 그럼 저 서해안에 염전하시는 분들은 최고로 할렐루야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많이 하니까 산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여러분 저 동남아시아 가보라니 지금도 많이 하니까 소보고 절한다니까요. 흔들려. 왜? 신으로 모시니까. 인도는 1억 2천마리 신이 있다잖아요. 모든 동물들 심지어 원숭이 얼마나 많던가 이것도 많이 하니까 신이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문화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원숭이 신 아닙니다. 소신 아닙니다. 사람도 신 아닙니다. 나무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돌도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니까요, 요 존재가요, 딱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단무지 하는 사장님이 워낙 세신 분이에요. 얼마나 인생을 강하게 세게 거기다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복음 전하고 나니까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2달 정도 되어졌는데요, 밤에 잠자는데 자기 몸에서 용이 팍 빠져나가더라고요. 쫙 빠져나가가지고 올라가다가 용이 팡 터져버리더라네. 너무너무 걱정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업 다 망했다. 그때부터 망한 사업 일어났어요. 올해는 소해다고, 그것도 흰소입니까 올해가? 그래가지고 선전 나오다 소해에 한우를 드세요. 소해인데 올해는 돼지만 먹어야지 그 소를 한우를 먹으면 되겠습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무속인들 대나무 꼽아 놓은 집 바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랬죠. 바빠요. 1년 운세 봤는데 바쁘다니까. 아니 그나마 바쁜데 우리 성도들까지 또 전화해가지고 그 바쁜 스케줄이 있는데 여러분까지 굳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가고 싶은 분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다 성경 가지고 봐드릴 테니까 복채 2만 원씩만 가져오면 됩니다. 5만 원 낼 필요도 없습니다. 돈 없으면 예상 달아놓으면 됩니다. 안 받습니다. 오면 애들 데리고 오면 세뱃돈까지 줄 테니까 가지 마세요. 가도 그분들 압니다. 왜 왔니? 말은 안 합니다. 네 똑바로 믿어라. 너는 여기 올 존재가 아니다. 너는 여기 올 존재가 아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 후에 세간이 늑탈되어질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를 시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흑암이 결박되는 그런 비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탁 씻고 기분 좋게 밥을 탁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 눈을 탁 좀 보더라고요. 한마디 또 탁 하더라고요. 세정이 하는 말이 엄마 그만해라 하면서 내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꾸중을 듣소. 미안하고 당신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강한 자를 내가 결박해야 되는데 결박 못했다.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댁 가기 전에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서운한 마음 들고 왜 우리만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댁 살리라고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한 자를 딱 묶어 놓으면 한 5가지 응답이 옵니다. 첫 번째, 미리 보입니다. 전혀 안 보였는데 강한 자가 딱 결박되어지고 나면 미리 보여집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서 복음의 강체가 내게 들어오는데 혼미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길이 보여진다니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 미리 자기 인생길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길이 보이니까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갖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힘이냐?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체력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우리 기용이가 힘들 때가 있어요. 와가지고 막 준비해야 되지,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막 이거 복잡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막 부탁을 합니다. 와가지고 이면지 주세요, 뭐 주세요. 오늘 보니까 막 기용이 바쁘니까 하준이는 눈치가 있어가지고 말은 안 하고 하준이 바쁘더라고. 지가 들어가가지고요 이면지 찾는데요, 이거 이면지인 줄 알고 이리 들었는데 앞뒤 다 복사돼 있으니까요 이면지 통해서 막 이것도 앞뒤 다 돼 있지 이러니까 하준이 바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면지 딱 들고 와가지고 저 앉아가지고 많이 열심히 적습니다. 막 호용이 막 이미 설교는 10번 이상 해버리면 저 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 오늘 서론 결론 뭐 1번 2번 3번 이미 다 적어놨습니다. 노트에 보라니까 다음 주 보라 싹 적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저렇게 합니다. 저 친구들 있어 보세요. 지금은 애물단지처럼 보이죠. 지금은 저건 뭐 하겠냐 하죠. 내가 봤을 때 뭐 하준이, 호영이, 뭐 윤호 이런 친구들요, 정우 이런 친구들요, 무인도에 갖다 놔도 저놈들은 살놈들입니다. 자기 자식들 아니다고 아멘 안 하지. 주영이 무인도에 갖다 놔도 산다니까. 네, 인혁이도 그렇고. 근데 이 친구들이요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엽이 사문을 하는 거 좀 진짜 난 주엽이 웹툰 작가 시킬까 할 정도로요 못하는 게 없어요. 얘가 보니까 이번 주 가면 이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러면 딱 거기에 맞는 그림 딱 하나 그려놓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립니다. 그것도 대충 그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메시지가 생각날 만큼 딱 그림을 그립니다. 아마 이번에는 꽁꽁 묶어놨을 겁니다. 수갑을 채웠든지 내가 안 봐도 좀 아는데 뭐 밧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것도 먼저 해가지고 뭐 영순이 묶어라 해가지고 뭐 던진다든지 이런 거 하겠죠. 강한 자 큰 거, 그것도 약한 내가 이런 거 아마 분명히 거기다가 줄에다가 십자가 딱 몇 개 그리고 안 봐도 알 것 같아. 근데 딱 보니까요, 참 복되다, 복이 있다. 미리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갖추면
세상 나가기 전에, 새 학기 되기 전에 미리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예비대 수련회 때 목사님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학에 가면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이 있다. 사랑 공부해라. 그것도 그냥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이 배우는 전공을 가르치는 교수님 공부를 해라. 만약에 교수님 공부를 안 할 친구들은 대학 갈 이유가 없다. 왜? 혼자서 책 봐가지고 독학할 수 있지 않냐. 그 지식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성향을 알고 그 교수님의 출신이 어떤지, 그 교수님의 그 가치관은 뭔지 그걸 가지고 있어야 그 과목에서 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대학에 법학 내가 가르친다. 저 성향은요, 결론을 많이 내주는 거거든요. 교수님, 몰랐는데 이번에 레포트를 통해서 이 레포트를 안 했으면 제가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수업 때마다 너무너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막 결론에다가 팍 해가지고 당구장 표시 탁탁탁 해가지고 막 언더라이팅. A뿔. 그래 안 하겠어요. 예비대생들한테요, 대학에 가서 교수님 연구를 해라. 누가 그런 메시지를 합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 부장님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사를 연구하시고, 여러분, 사장님을 연구하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을 연구해가지고 오면 왜 왔어요? 나는 그 집 망할 줄 알았어요. 진짜 말 안 하려는데 망해서 내가 이야기해요. 저 우리 김정렬 강숙경 권사님 때문에 그 집을 알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상남동 짱어집 진주 맹강가. 그 난강에선가 해가지고 한번 짱어를 저한테 사준. 너무 맛있더라고. 아, 맛집이구나. 근데 아저씨가 가면요, 다리가 좀 불편해서 그런데 저 앉으세요. 저 아주 진짜 그런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 코너에 한쪽이 비었더라니까. 우리가 서희 갔는데 네 문 앉는 데인데, 그래가지고 저 안쪽에 가서 저희 여기 앉으라는. 여기 앉으라는. 또 목사님들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좀 조용할 방을 달랍니까? 저쪽 구석지게. 여기 앉으라. 성질 좋은 내 친구 목사님 안 먹는다. 가자. 좀 앉아. 얘기 마시. 니나 먹어. 무슨 이런 데가 있냐고.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저녁 안 먹는다. 모텔 가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시켜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져가니까 하는 말이 맛은 있네. 망했어요. 아니 손님들이 왔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방금 막 부부싸움 하다가도 손님 와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방금 뭐 싸움했어. 아니요, 그냥 목이 오고 그냥 막 이래야지. 막 있는 그대로. 저는 우리 직장인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준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진주 맹가 거기에 지금 우리 남 사장님이 새 얻어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가보니까 그 자리에 포크레인 한 대 들어가가지고 있더라니까. 변서방님 거기 자기 포크레인인가? 거기? 이제 영업 좀 해라. 포크레인 있다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미리 많이 하니까 준비하게 하신다니까. 나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명절 가기 전에 미리 많이 하니까 영적 준비 딱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보여지니까 누림이 되어집니다. 왜? 될 건데,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왜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는데 미리 정복합니다. 싸우기 전에 미리 정복합니다. 이미 싸움 나가기 전에
이긴 보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걸 하나님의 용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성취함을 봅니다. 농부들은 가을을 보기 전에, 농부들은 수확하기 전에 씨를 뿌릴 때 미리 뭐 하냐니까 어떻게 열매를 거둘 것인지 성취를 미리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 결박하는 그리스도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명절 기간 되게 하옵소서. 속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